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0장 드릴 건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인데,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3절 가사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는데,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희영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영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불러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님, 내 가족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평동서북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나팔 불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기쁜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벌써 1년의 반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꽃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의 그 어떤 뜻을 이루게 할 주님을 따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여쭈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보는 주님, 우리 아침에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분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주님,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생명의 꽃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하여 엎드리게 하옵소서. 엎드리지 않고는 주님 따라갈 수 없사오며, 엎드리지 않고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며, 엎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며, 주님, 온전히 생명의 꽃 되신 예수님 따라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의 하나님 아버지 신랑을 사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주를 예배하며 그 베푸신 은혜가 능력하는 살게 하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고 있는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내 영혼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내 영혼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꽃 되셔서 영원하신 주의 나라, 영원하신 주의 천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의 그런 되시는 운명이 알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시는 평등성도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우리의 생명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심령의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단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엎드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예수로 인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육신의 모든 질병부터 치료해 주시며 마음의 걱정과 염려도 주님 다 사라지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심령을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사랑해 주시고 이 복된 날을 맞아요. 주님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사랑하는 자를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갔지만 또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증함을 범했음을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 이 시간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시고 자비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벌써 금년도 2020년 2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 주신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림과 베품으로 복음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예배와 성도 계들께 마음껏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선교활동도 하여 마음껏 복음을 베푸는 아름다운 축복의 재단이 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랑하는 각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기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더욱더 다 귀한 사람 위해서 귀한 재단에 영광 돌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귀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다 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교회 행사와 또 노예 연합 행사를 주여 이제 시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행사를 통하여 복음과 선한 사회에 더욱더 쓰시는 귀한 행사들이 다 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나라 하시어 귀한 복된 날을 맞이해야 사랑하는 자녀들 시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했지만 축하한 자녀들 또 피치본 사회 나오지 못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이양원에서 또한 병원에서 예배하는 자녀들 치료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매 주소로 만사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민족일진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여러 악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루하게 계시고 국민의 의회 앞에서 일할 수는 참다운 지도자들이 다 될수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민족이 남과 북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일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세계 열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내전을 말미암아 조진한 게 어려운 가운데 각종 치솟는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거 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로 주가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열방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계 열방의 귀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른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이 영혼과 육신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 씨앗을 뿌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많은 영혼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는 청소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 물결, 세상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자 하는 게 성령께서 저들을 승리한 길로 돌아갈 수 없지요. 은총 베풀어 주시사 이 땅에 빛이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없지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배를 수고하는 귀한 예배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수고한 자요 사랑 음주로 수고한 자 안내를 수고한 자를 청소하고 이모전장을 영육간의 은혜 큰 축복을 다하사 그들이 여러분께 영광 돌수록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말씀 되시도록 지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신 주님께 부탁드렸고 그리고 하시겠음을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5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도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이제 금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6월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떤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뭔가를 우리가 구상하고 여러 일들을 진행할 때는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일에 대한 바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들을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만드는 것 자체로 만족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한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고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한 게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여러분
무너뜨리고 마는, 아니 그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 모든 기대와 그 소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대와 소망을 구체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생명의 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저 감당하셨다게 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큰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 안에서 너희들 잘 놀아, 잘 살아 이렇게 하셨단다며, 범죄한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인간들 삶 가운데 하나씩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어떻게 보냐면 어린이들을 물가에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간섭을 갖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뭐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기대가 무엇인가,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여러분 3년씩이나 그렇게 힘써 증거했었습니다. 그 사역의 시작은 바로 갈릴리 촌동네였고요. 거기서 시작된 복음의 사역은 온 이스라엘 여러분 전면하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무엇이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힘써서 외치고 증거했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라 합니다. 3년 반의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3년 반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당신의 때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시간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껏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이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들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걸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결국 나는 떠나지만 그러나 바로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거라. 너희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도록, 너희가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너희를 돕는 자, 바로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4월부터 6월까지 이 주제였습니다. 생명의 꽃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꽃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조직신학 가운데 기독론이라 하는, 즉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마지막 여러분 죽으심과 그리고 그 마무리가 뭐예요? 그 마무리는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르치시고 또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기대야,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 가운데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성경 가운데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바로 두려움을 버리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버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해서 이 16장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같이 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떠나게 된다라는, 즉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별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14장부터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남겨진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걸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면 2절을 한번 봐보세요. 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는 내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유대교입니다. 유대주의예요. 그 안에 출교란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가치가 없어, 소용이 없어, 아무 때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쫓김당하는 출교가 있을 것이며, 또 뭐라 합니까?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가 죽이는 자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뭐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리라라고. 맞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출교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건들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해줘야지요. 그 하나하나를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보면 6절을 참겨보세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하게 돼요? 근심으로 가득하게 된다. 왜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심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출교나 주님이 떠나심으로 그들이 겪게 될 죽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여러분 편히 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니 계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할 것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지금 묻혀버린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도 중요치 않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만 그들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출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을 너희를 죽일 것이다, 죽음이다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정말 두렵고 여러분 근심된 것은 이 출교 문제, 이 죽음 문제입니까?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그 면에서는 분명히 출교가 그들에겐 두려움이고 죽음이 두려움이 분명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진정 그것이 원인인가 이유인가?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출교와 죽음이 두려움인 건 분명하지만 근데 이 두려움을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두려움을 그대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다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감당해야 할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갈 말씀으로 깨닫는 성도들에게는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보이진 않아요. 제가 안경을 다초점을 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안경을 바꿨는데요. 이게 조금씩 보여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다는 아닙니다만 종종 예배가 참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또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런 성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 말씀 다 아는데 또 뭔 그런 소리를 또 하신다냐, 왜 저렇게 반복해서 고생하신다냐, 나 다 아는데 라는 그런 느낌도 제가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면 수십 년 하다 보면 그렇죠. 척하면 척이지요. 척척 박사가 돼요. 눈 감고도 다 알 거예요. 아, 이번 말씀 스토리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거야. 아마 눈 감고도 척척 박사가 다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된 하나님에서 오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내 말씀이 되어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발버둥치며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여러분 아름다운 수고를 귀하게 감당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을 말씀으로 받고 감당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 말씀이 따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듣고 들을 때마다 곱씹 들을 때마다 내게 매번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감사를 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은 듣기는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반씩이나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수없이 많은 사역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지금 여러분 출교라는 말 앞에 죽음이라는 말 앞에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간상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요. 어제 청년들에게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뭐 물었던가요? 사랑입니까? 욕망입니까?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 나누었지요. 사랑인가 욕망인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사랑 때문인가? 욕망 때문인가? 욕망은 나를 위한 거고 사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예수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사랑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인가, 뭘 취할 것인가, 내가 어떤 더 이득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목말라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야, 저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잘 따라다니면 내 평생의 부족함이 없겠다는 그 욕망이 그들의 걸음을 이끌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 떠난다니까. 그리고 그 대가가 우리에게는 고스란히 출교와 죽음이 온다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우울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은 13절에 무슨 성령이라고요? 무슨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내 주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씀 부담이 돼요. 아이고 저거 하지 말라며. 이러면 안 된다며. 우리 그럼 어떻게 살라고? 왜 그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부담이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결국에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출교당한단다. 너희도 죽게 된단다. 걱정과 근심이 그들을 짓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아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거 안 돼. 분명히 여러분 거절하고 손 써버렸을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여서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린 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숨었습니다. 숨은 그들을 하나님이 찾지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 들어봅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내가 벗었으므로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옷을 벗는 것 때문에 숨었습니까? 이게 두려움일까요? 여기 영적인 의미는 내가 벗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죄가 뭘 만들어버린 겁니까? 결국 두려움을 가져온 게 바로 뭐다 말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모르고 말씀을 버려버린 그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분이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가 나의 성령의 주인 되심을, 세상 가운데 예수가 성령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고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그 두려움에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환경과 삶의 두려움에서 떠나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기도요 하나님의 소망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책망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책망하라. 오늘 본문 8절이죠. 한번 올려줘 보세요. 준비됐던가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누가 오셔서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가지고 그 두려움을 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도할 일이 뭡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것에 우리 평동서북교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책망한다냐고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책망은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죄를 회개케 하는 것. 책망은 심판과 조금 달라요. 책망이 뭡니까? 꾸짖어요. 근데 꾸짖는 게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봐라 이것이 네 모습이다. 봐라 네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함을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폭로하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바로 책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봐보시면요. 그 책망의 대상이 누구를 하겠습니까? 세상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누가? 바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책망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이건 죄가 돼. 이건 의롭지 않아. 이건 심판받을 일이야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본다 한다면 누가?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대요. 세상을.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책망을 느끼긴 하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령의 이런 그런 은혜를 느끼긴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뭘 우리가 이해할까요? 그래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성령님이 직접 안 믿는 세상 아무에게 가가지고 너 그건 죄야, 그것은 의가 아니야, 이러면 심판당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남겨진 제자들은 출교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구원의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삶, 곧 너희는 세상에 책망할 수 있는 삶을 보여줘야 해.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첫째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요?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이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에덴 동산의 행복을 파괴시켜버린 게 죄입니다. 성경 로마서 한번 말씀 참고해 볼게요. 5장 11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게 죄의 정체예요. 천사람의 죄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퍼져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죄는 사망을 불러왔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게 죄의 정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뭐가 죄였습니까? 율법이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뭘 이루신 겁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은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게 죄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여러분 세상의 법도 제가 안을 보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죄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는 죄는요, 윤리 도덕적인 것 이것을 떠나서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완성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율법의 죄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뭐가 말이요? 죄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불신이 죄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이었습니다. 너 그거 잘했느냐 못했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냐 틀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정작. 그리고는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오신 예수님은 도리 오다가 십자가의 못을 바꿔도 그들은 잘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율법을 방해한 자거든요. 아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은 여러분 유일신 신앙이거든요. 바로 메시아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방해된 십자가로 따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뭐가 되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죄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아니냐, 예수 밖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예수 밖에 있는 자냐.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고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여러분 그 마귀 권세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다가 어디도 예수 밖으로 여러분 끌어내는 것을 지금도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겨진 그러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너희는 어떤 일이 있다지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너희는 어떤 일이 있다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를 힘써라. 그리고 너희들은 보여줘라. 무엇이 진정으로 죄인가를 너희들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수많은 것들로 너희들을 유혹하고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할 건데 그때만 너희들은 끝까지 그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안에 있어라.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선포하는 책망하는 그 모습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세상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까지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모습이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여러분 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분 안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가 뭡니까? 내가 오늘도 그분 안에 있는가?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 안에 있는가? 이미 십자가 못 박힌 나 그분 안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성도가 죄를 책망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둘째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아멘. 의에 대하여 책망하라고 말씀하는데
의에 대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의라고 하는 이 의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들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는 자는 모두가 누구라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차별이 있다 없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배운 자냐 못 배운 자냐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어떤 것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의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좀 이해가 된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왜 의가 됩니까? 왜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말합니다.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합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주님이 다 이기시고 또한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분인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뭐란 말입니까? 그가 바로 의로운 자, 의인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떠나셔야만 해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들은 이겼다라고 승리를 자축할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들은 기뻐했잖아요. 즐거워했잖아요.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 성도들은 뭐 하란 말입니까? 책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수가 아니면 당신들은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없느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증거하는 거,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의가 된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신데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는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 받았고 이제 그분의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분 악한 것을 이기심으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심판, 여러분 책망해야 할 바로 의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로 인하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영원토록 주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을 멋지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소망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마음껏 외치고 증거하는 것, 그게 뭡니까?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을 책망하는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 아니 반대로 세상에 여러분 임금이라 있습니다.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구원받지만 이들은 끝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여러분 그때는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분명 꼭 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은 그때가 아니랄지라도 초림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임금들은 마귀 사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출교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모르니까 마치 자기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안 믿었더라면 세상은 저들에게 심판 안 당할 건데, 내가 교회 안 다녔더라면 저들에게 저런 말 안 들을 건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듣느라고 대려 반대로 우리가 심판 당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누가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깨워줘 주십니다. 뭘까요? 너희들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저 세상 임금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주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거기서 우리가 나타날 게 뭡니까? 바로 구별견입니다. 구별견.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아직도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세상으로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따져보면 오늘 혹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인해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맺을 수 있고 형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이건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시험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손해가 끼쳐지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게 손해고 내게는 이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해요. 봐, 너 오늘 교회 가면 그거 손해보고 그거 못하니까 그만큼 네가 손해봐. 너 그래도 교회 갈 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여러분 모임 가운데서 내가 주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봅니다. 그때 주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야 오늘만 이번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라고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이런저런 거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절대로 이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두리뭉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교회는 그냥 시간 있으면 가는 거, 없으면 안 가도 되는 거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는 뭐가 됩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5대 성인 혹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되는 이상한 다원주의가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 말씀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지 알아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어떤 자에게요? 그리스도인하여 여러분 치욕을 당하는 자,
그리스도 때문에 주는 고난 당한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그들 위에 계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건 딴 것이 아닙니다. 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침망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누굴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이제 오시게 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오히려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론, 즉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끝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껏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을 앞두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혔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처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향해 책망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책망받을까봐 염려하게 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떠나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 걱정, 염려들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책망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분명히 책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그분의 기대요, 그분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듭각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좀 깨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에 누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가 나의 생명의 꽃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기에 나는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 내가 구원받아 주에게를 가기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 담대하게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신 것처럼 오늘
오늘도 주의 성도들, 주의 가는들, 주의 백성들의 모든 시련 가운데 하셔서 하나님 온전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진실케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신 그 성령으로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더 건강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고 우리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심판에 대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책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똑바로 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뜻을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한 것을 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증거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대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청망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힘을 올리겠습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이 땅 흔들려 일어서서 거듭각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일어서서 임하사 가로로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의 함께 가로에 하소서 주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건너게 하소서. 성령의 만화 이 땅 가득 불어와 신혼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리하며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인사했습니다. 살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생명 예수 곧 그리스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으로 들어올리고 세상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후에는 구역별 전도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입니다. 한 해 반년 동안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7월달 교회 청소는 1구역입니다. 7월달 안내금은 이동수 강사님, 정혜기 목사입니다. 예배 후에 연도의 올리회를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여전대 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전도대회 실시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여전대 임원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신부 권사님들 같이 잠깐 모이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제를 앞두고 교회가 아직 식사가 정식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맥주 감사절에 작게나마 도시락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정도의 임원들하고 심원 권사님 잠깐 모여서 5일 후입니다. 의논하셔서 같이 의논하셔서 잘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회가 맥주를 보내면서 이제 한 해가 절반이 끝나고 또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감당하시고 광고를 못 냈습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재직회로 첫째 주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모이겠습니다. 7월 첫째 주입니다. 재직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김채린 자매 하나님께 생일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주장하시사 이 땅에 귀한 생명을 보내시고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아버지 우리 재림이 자매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딸이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귀하게 서 나가게 하시며 거룩하신 주님을 온 땅에 자랑하고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땅으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가정도 또 부모 형제들도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 안에 더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리 하나가 주님 것이므로 주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모 조모의 감사의 선물도 올렸습니다. 아버지 주일 예물을 혹은 선교를 혹은 아버지의 건축을 이모 조모로 주님께 드렸사오매 모든 물질에도 주님 복 주시고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더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또 육신을 더 강건하게 세우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 귀한 물질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물질이 복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체리님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 두루두루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널 보배롭고 경외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따라 모든 세상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아름답게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뜻과 그 소망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저들의 자녀들을 위해 건강 위에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그리고 지금도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거룩한 나라 세우기 위하여 정말 귀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세우신 귀하고 귀한 주의 종들 위에 섬기는 제단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